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123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좀 반복돼서 저도 이제 그때마다 또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이렇게 단위에 쓴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비대면 예배였는데 마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신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내내 아주 물론 대부분이 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잖아요. 찬양팀 빼놓고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바로 앞에서 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따스한 느낌을 설교 내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 마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제 마음이 막 흡족하고 아주 예배를 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또 오늘 정부 발표 보니까 2주가 연장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은 아마 이렇게 계속 저희가 더 연장해서 비대면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삶의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다 아시는 대로요.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아주 이 배경을 좀 깊이 있게 제가 평소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아주 본문에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한 32분간을 이 다니엘서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일단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로 있고요. 이제 이 남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세 번째 왕입니다. 시드기야, 여호야긴, 그 전이 바로 지금 이 여호야김이에요. 멸망하기 직전 세 번째 왕인데
남유다의 멸망이 BC 586년경에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BC 608년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여호야김 왕이 즉위할 때에는 이미 남유다 나라가 아주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것도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냥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강대국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여호야김 왕 이전에 형제였던 여호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과의 외교에 대항하여서 반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애굽 왕이 이 여호아하스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그 자리에 형제였던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을 세운 거예요. 게다가 이 여호야김 왕은 원래 이름도 여호야김이 아니라 엘리야김입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리고요, 왕으로서 앉혀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말 잘 듣는 그냥 신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신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김 왕을 세운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운 시기에 자신의 형제는 끌려가고요,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궁여지책으로 왕으로 옹립되었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은 그 시작부터가 아주 불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약하고요, 힘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때 여호야김이 더 하나님을 붙들고서 더 의지하여서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 여호야김 왕은 이 어려움 가운데 도리어서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야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죽여버렸고요, 또 이 남유다를 향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두루마리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두루마리를 듣고 난 이후에 잡아서 칼로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말씀을 불에 태워버려요,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또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의 궁전은 아주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꾸미는데 열중하면서도 애굽의 조공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자기 백성들에게는 가혹하게 세금을 수탈하였던 악독한 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계획들을 서서히 실행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이 구약에 또 여러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을 훈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방의 나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들을 세워요. 오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는데, 2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2절, 하나님께서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하셨고요,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여호야김 왕을 또 하나님의 전 성전에도 들어가서 그릇을 다 꺼내가게 하시고, 얼마를 꺼내가게 하시고 약탈을 감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요, 그 뜻을 세워진 인간 왕들이 이어받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유다 왕이 사로잡혀가고요, 성전이 약탈을 당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남유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 자행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에는 마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호막이 걷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가 그 틈을 타서 다 짓밟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예요. 그리고 나중에 586년이 되면은 급기야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남유다가 열강의 침략 속에서 매우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악한 정치를 펴는 왕들에게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아주 우리가 이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거리두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여전히 비상식국 가운데 놓여 있고요, 방역의 만전을 기하는 현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 교회까지도, 우리나라의 교회들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궁여직책으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일시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과 모임과 기도와 기타 신앙적인 활동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성수를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니까 은근히 영적인 나태함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계속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계속. 더욱이 초반에 많이 일어났긴 했지만, 그것도 이단에서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로 인해서 사회의 문매와 질타를 받게 되었고요, 교회 바깥에서는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보도와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외부인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이 교회의 이미지를 과연 다시 제고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인 것이죠. 지금 상황이. 야외 전도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기존의 신자들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되시고요, 전국적으로 교인의 수가 거의 30-40%가 빠지게 되는, 하락하게 되는 크나큰 영적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더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예배와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잖아도 아직 이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아이들이 더욱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애들 생각하면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그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간절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거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안부를 전하고 권면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에게 영적인 타격이 너무 큰데,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성경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약탈을 당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이 구약, 이 다니엘 시대 때에 성전이 약탈을 당했다는 것은요, 아예 신앙생활을 멈춘다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다름없는 거예요. 성전이 약탈을 당했다, 그건 신앙생활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11조를 내고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도에 따라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데, 성전 자체가 유린을 당하고요, 더럽혀지고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는 이 현실에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당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의문점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금이 간다는 거예요.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포위를 당하고 있고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가? 온 땅의 주이신가? 그게 맞으신 걸까? 하는 그 의문점이 계속 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물음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 오늘 본문 2절에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끌려가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에 있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다 가져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여호야김 왕은요, 악한 왕이었지만 어쨌든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신정 통치를 위해 세워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이 약탈을 당하여서 기물들이 이방 나라의 신전의 창고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예배를 완전히 멈추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방 땅의 신들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기물이 이방 땅의 신전의 창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 분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여서 자기들의 신들의 창고에 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데려오게 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 4절 첫 번째 곧 흠이 없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흠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향해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제물을 향해서 흠이 없는 수컷, 흠이 없는 소나 양,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다가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흠이 없는 수컷들이 많습니다. 암컷도 있긴 하지만 수컷들이 많고요, 1년 된 어린 송아지나 양들이 많습니다. 제물로 쓰일 때. 레위기 1장 3절에는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레위기 1장 10절 말씀에서도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 레위기 9장 3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제사 제물로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잘난 아이들을 뽑아서 특수 요원들로 훈련시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데려다가요,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하는 자들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여러 신들을 섬기도록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흠이 없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의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욱이 바벨론이 위치한 땅은요, 신할 땅이라고 합니다. 신할 땅이라고 하여서요, 이곳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것과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대표로 하여서 사람들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인간들은 타락하여서 오히려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그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것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요, 우리 인간 자신들이 자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립.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바벨탑의 후예가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흠이 없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옛날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권력에 복종케 하는 작업이에요. 다 이 작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방 종교, 인간 왕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인간 왕을 섬겨라, 하나님이 아니다. 더욱이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3년 동안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매일매일 3년 동안을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매일. 여기서 나타나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바벨론 왕이, 나 인간 권력이 이제부터 너희를 먹여 살려주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거를 이 바벨론 왕이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의미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행위,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여 기물을 자기들의 신전의 창고로 가져가는 행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흠이 없는 소년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는 행위, 그리고 왕의 음식을 3년간 먹게 하는 이 명령들은 전부 다 배후에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들의 신 바벨론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세상 권력인 인간 왕에게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다 이 정책에서, 다 이 명령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와 권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너의 앞길의 답이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의도가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 창시 계명을 명령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 바뀐 이름인 벨드사살은요, 왕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왕의 생명을 보호하라.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해서 바뀐 이름이 뭐냐면, 이제 너는 왕을 위해 충성을 바치라는 의미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하나냐는요, 친구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이 바뀐 이름인 사드락은요, 아쿠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아쿠신은 바벨론은 이제 다신이거든요. 다신인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아쿠신의 명령 따르라 이거예요. 미사엘의 뜻은요, 원래는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그런 반문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 바뀐 이름인 메삭은요,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뀐 거예요.
마지막 아사라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뀐 이름인 아벳느고는 나부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부의 종. 나부도 역시 바빌론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나부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7절을 보면요,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7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의도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인간의 권력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인간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경배하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을 없애고 우상을 덧입히려는 계획에, 이러한 계획에 너무나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다고밖에는 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만 나왔지만 세 친구 다 똑같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특히나 이름을 바꾸어서 그 아예 태생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계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대항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사실은 이 7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정해줄 때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야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야셈. 이게 뭐냐면은 정하다라는 거예요. 세팅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세팅한다, 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은 황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세팅해줬다, 바야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바로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8절 바로 바야셈이라고 나와요. 다니엘은 저항의 의미로 자기 마음을 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세팅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황관장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정해주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것에 대항하여 자기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바야셈으로 나오니까 난 바야셈으로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까? 자기를, 8절 뒤에 보시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게 자기의 뜻을 정했는지 8절에는 두 번 말씀이 반복되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두 번 나오면은 아주 강조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때, 지금 자기 나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조국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땅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을 당했다고요. 성전 기물은 이방 신전의 창고의 재고품으로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개중에 흠이 없는 소년들이 뽑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과 인간의 권력자 왕을 섬기는 자들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요, 음식을 먹도록 지금 강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 신을 따르는 것으로 개종되었어요.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완전히 비참한 현실. 특히나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것인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팽배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강력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바벨론의 우상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정해준 바야셈으로 나오니까 내가 바야셈으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이름과 미래를 정해주려 할 때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인 것이죠. 거룩이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은 어디 저기 산속이나 깊은 산골짜기나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외부와 격리된 채 홀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거룩은 세상 속에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게 또한 거룩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다. 아까 계속 바벨론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과연 인간 권력보다 약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과연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신 거 아닌가? 계속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정함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 나아가서 이 거룩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몸과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내가 죄가 속하여진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거룩을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걸 믿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전히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분을 따라서 거룩하여 구별된 믿음을 지키는 삶,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결심,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거룩을 추구하기로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태양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 다니엘은 지금 위태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거룩을 추구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 그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뜻을 정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결심한 것은요,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열매로 너의 믿음을 알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수험생이 오늘부터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다짐한다면 그 결심은 실제로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요, 시험 공부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더욱이 실천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요,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말 그대로 작심삼일일 뿐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 거룩함을 위해 뜻을 정했는데, 이것은 본문 8절에, 우리가 보는 본문 8절에 나타나듯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굳은 믿음을, 굳은 결심을 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간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금 왕의 음식을 거스르는 다니엘의 뜻과 행동은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에요. 비록 지금 상황은 내 나라 남유다가 멸망의 직전까지 와 있고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나 다니엘 역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받으며 살게 되어서 지금 있는 현실만을 볼 때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택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15살이에요. 15세 소년이라고요. 다니엘이 15살 소년이 어디 하나 의지하고 비빌 데가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전무한 가운데서 그 어린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가장 권력자로 나타나 있는 느부갓네살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너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한참 몰라서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미련하게 채식만 먹고 있구나. 이런 어리석은 철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정말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한 것 같은 선택이고요, 아직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어린 소년의 치기 어린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놓여진 현실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3년간 채식을 먹으면서 지내실 용기와 실제 행동이 있으신지요? 가능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요, 저는 자신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죠. 자신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믿음과 행동 앞에 저는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일편단심에 너무도 순결한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세상 권력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까지 꺾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창시계명의 이름을 정하였을 때 이에 대항하여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과 행동은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추구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정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허락하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요,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채식을 먹고도 괜찮은지 시험,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이렇게 돼서 앞으로도 계속 왕의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먹지 않을 수. 더욱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지워버리는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여서 거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거룩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살이 오르고 좋아 보이도록 하여 주셨어요. 좋아 보이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냐면 지금 비록 나라가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희망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너희는 내가 먹이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미래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이에요. 더 윤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땅 모든 곳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드러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신 깨달음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고 있고 전도의 문은 막히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보여지는 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본받아서 세상이 정해주는 길을 뒤로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실천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의 소년들의 삶을 본받아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앞이 쉬이 보이지 않지만 더욱더 구별된 삶, 믿음의 행위들을 변함없이 더 강력하게, 더 굳건하게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제가 본문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물론 과도한 여론몰이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의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진정한 거룩의 삶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신앙이 아닌 그저 교회 생활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이러한 일을 허용하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문에서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의 삶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고 거룩을 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교회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더욱더 뜻을 정하여서 거룩의 삶,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이어받는 삶을 살기를 다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리시고요,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요, 회개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밤에 마음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밤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의 믿음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삶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거룩한 믿음으로 구별된 신앙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요,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